우빈 형제 오늘 이렇게 처음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읽을 텐데 하나님 말씀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주일학교 가시고, 지난주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남기를 원하고 사용자가 잘 협의되기 바란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여기저기 수리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가 익숙하기는 하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수백 명이 되어서 옮겨야 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잘 모이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헌금 더할 각오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한다 하면 동기가 잘못되었다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기쁘게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과부의 동전 몇 개 헌금을 칭찬하셨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생활비 전부 헌금하라고는 안 합니다.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고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순종하셔서 헌금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 건축 헌금을 하려고 적금을 들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자녀들도 잘 되고 이제 은퇴하시고 돈 걱정 하나 없이 살고 계십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 나라를 위해 선신할 때 이 땅의 것들도 체험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목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나아가서 구원받기 위해 또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은 행해야 한다는 말은 헛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들은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면서 그들의 본질과 삶의 특징들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말씀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라면 감사와 거룩한 부담감, 열정으로 말씀들을 지키려고 기도하며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미 받은 구원, 또 이뤄가는 구원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나눴었죠. 가난하다에 쓰인 헬라어 프토코스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극빈자, 산산이 부서진 자. 그래서 그냥 겸손한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파산 상태를 말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절실하게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되도다라고 예수님이 감탄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은 분들은 천국 백성이 아닐지도 모르니까 오늘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좀 선하게 살면 천국에 좀 더 가까이 간다 생각하거나 나 정도면 천국에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 친척들 중에 예수님 안 믿고 예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손을 놓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눌 이 두 번째 복이 이것과 관련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것 다음에 어떤 복된 사람이 나옵니까? 애통하는 자. 애통. 아니, 슬퍼하는 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다 웃길 원하지 누가 울길 원해요.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서 웃고 요즘은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의 웃긴 영상들 보면서 낄낄대고 다 그렇게 살죠. 뭐 영화들도 중간중간에 웃긴 게 있어야 흥행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 그렇게 강의를 하고 한국에는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30년 넘게 방영된 코미디 프로도 있죠. 사람들이 재밌는 사람 좋아하지 누가 우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저도 가끔 아재 개그를 하는데 아내와 애들이 그만 좀 하라고 난립니다. 요건 아재 개그가 아니라 상식 문제인데 여러분 울면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산타한테 선물을 못 받잖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애들이 울면 왜 우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울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선물 못 받는다고 협박하고 어른들 참 못됐죠. 한국같이 유교 문화에서 자란 남자들은 절대로 울면 안 된다고 배우죠. 부모 돌아가셨을 때랑 나라 망한 때 외에는 울면 부끄럽고 나약한 것이다. 그래서 남자들이 센 척하다가 뭐 갑자기 쓰러져서 죽거나 혼자 고민하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1997년 IMF 사태 때 이 실직당하고 이 망한 분들이 엄청나게 자살을 했고 코로나 사태 때도 많이 자살했다죠. 힘들면 얘기하고 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가 되어서 이제 한국은 20년째 자살률 1위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라도 울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애통은 조금 결이 다르죠? 세상 것을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일 것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죄로 인한 고통들로 인해서 애통을 하는 것. 또 가족이나 교회 성도들 간에 죄로 인해 발생된 갈등이나 아픔에 대한 애통.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고 애통하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충만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생각에 자칭 메시아를 따른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온 지방을 다니면서 잡아들였죠. 그러다가 자기가 큰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충격적으로 깨닫고 평생 자기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지요. 그는 예수님 만난 후에 자기 모든 기득권과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위해 큰 일들을 했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또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고백했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의 죄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탄식을 했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실수록 그 안에 죄성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고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서 신앙이 잘못되면 자의식이 잘못되죠? 조금 교회 다녔다고, 성경 좀 안다고, 헌금 좀 한다고 자기가 꽤나 의인이 된 걸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죄인 같아 보이면 멸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런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왜 저래?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음에 깜짝 놀라시고 오늘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기도 시간이 진정한 애통과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슬픔의 사람이라고 불린 분 아십니까?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개역 성경에는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들에는 Man of Sorrow 이렇게 되어 있죠. 슬픔의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슬픔과 애통의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경 퀴즈들 중에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성경 중에 가장 짧은 구절이 뭘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글은 길어 보이지만 영어는 Jesus wept. 딱 두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친구인 나사로가 죽어서? 그 누이들이 통곡을 해서? 33절에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고요. 36절에는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불쌍해졌는가를 비통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질병과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애통하게 여기시고 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또 우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왜요? 얼마 후에 예루살렘이 당할 큰 고난을 미리 보신 것이죠.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당할 끔찍한 일들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끔찍하지요? 실제로 아이들을 벽에 던져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고 합니다. 생지옥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지옥은 얼마나 더 끔찍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런 무시무시한 지옥에 내 직장 동료, 친척, 친구들, 가족이 떨어진다는데 애통하지 않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고장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크게 오신 곳은 겟세마네 동산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이라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을 것입니다.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고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크고 무거운 짐이었을 것이고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눈물과 통곡의 간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의 간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주위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해서도 애통해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통곡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의 복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죠. 이 파라는 곁에 혹은 곁으로 이런 말이고 칼레오는 말하다 혹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되고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는 분도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시고 우리를 친구처럼 불러주시는 분이 보혜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시라면 원래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구세주이시지만 우리 곁에 친구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도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멘. 우리 속에 이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하면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이 곁에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널 위해 죽었다. 너는 나만 믿고 의지하면 된다.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천국까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아멘.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의 눈을 열고 깨닫는 은혜를 줄 것이다.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서 천국 동행자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시간이 조금 갔지만 시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민주화 운동으로 유명한 박노해라는 분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소개했다고 저보고 좌파라고 하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감사한 죄예요. 감사한 죄.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호 바르게 자라나서 큰 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가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우리는 받은 복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지만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한 것이 죄로 여겨졌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바울같이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애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주시도록 각자의 목소리를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공로의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함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 친척들, 내 직장 동료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애통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간절하게 그 영혼 구원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면서 여러 가지 은혜와 복들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라면,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끔찍한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들 모두 애통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나누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누군가 널 위하여 이 찬송을 부르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누군가의 성령님을 이렇게 넣어서 가사 바꿔서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성령님 널 위해 성령님 널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시네. 한 번 더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널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참된 위로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의 모든 교회 속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